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 두셨다가 뭇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고대 근동의 설명에 따라서 이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아주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 우주의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의 고통과 아픔, 즐거움 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아닌 거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편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지 인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두 입장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는 양쪽의 본질을 모두 다 공유해야 하겠죠. 참 하나님이자 곧 참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소리는 엘리후의 마음을 이 폭풍이 치듯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소리는 우주에 울리고 위험찬 소리가 그 통치를 알립니다. 우린 시편 29편에서도 이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많은 물 위에 계시고 또 위험찬 소리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폭풍은 신비로운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며 사용하시는 힘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천둥으로 하늘을 울리는 소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기상을 통제하십니다. 그 예시로 눈과 비를 다루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더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기상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법을 욥이 알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엘리후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인간과 짐승들은 그저 보고 피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주 속에 하시는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남풍과 북풍을 통해서 차가운 구름과 비가 내리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은혜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에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일들에도 목적이 있다면 인간의 고통에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교훈과 돌이킴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13절에 따르면 이 비를 내리실 때에도 사람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적으로는 이런 회초리처럼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 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향해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실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가 던지는 질문과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비슷하더라도 그 의도와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따라서 하늘을 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당연히 그 대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 사이에서 이 정도의 큰 간격이 있다면 인간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외쳐봐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판에 의해서 멸해질 기회만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후의 질문의 목적은 욥을 정죄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시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도 우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겁니다. 이렇게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위대하고 어미하시고 찬란한 빛 같은 분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위대하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맞추어 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만큼은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후의 지혜는 그러니까 한쪽 측면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할 때에는 충분했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모두 막아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욥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우주의 체계와 질서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또한 욥의 지식 체계 안에서 맞추어 주심으로써 설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맞추어 주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의 한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 맞추어 주심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 초월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주시면서까지 기꺼이 이 땅으로 오신 그 신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놀라운 신비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밑바닥 인생까지도 다 아시며 그것에 맞추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주적 신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격할 만한데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신비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감사하며 은혜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맞추어 주신 은혜에 따라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